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하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박근영재입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본문은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7과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7과 이 교재 45페이지를 함께 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것을 잠시 요약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유. 이 비유는 원어적으로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요. 물건을 파라볼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정말로 설명하기 원하는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있으면 이 실체를 보다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옆에 두고 이 실체를 설명하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유인데 중간에 또 천국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미스테리. 우리 미스테리 좋아하죠?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거고 원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르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숨겨두었던 그런 비밀을 말씀하는 미스테리. 과거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다. 우리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의 비밀은 구약 시대 때는 이 감추어졌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비밀도 그 이전에는 그 뜻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과들에서 배워왔던 내용들 중에 천국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원래는 이 왕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왕국이냐? 이 하늘천자입니다. 이 한자를 아실 겁니다. 하늘천이죠. 하늘천자의 나라, 국자 이렇게 되는데 번역을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7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다. 천국이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또 어디에서 번역했냐면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 또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서에서는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에 이 말을 다르게 썼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큰 범위고 시간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시간 동안 시간의 개념이 없는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왕국은 복음서에는 그 의미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왕은 망명되어 있는 상태에 하늘에서 이 땅에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는 책임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범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게 일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왕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이 왕의 명령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행해 나가고 어떠한 책임 가운데 이행해 나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시련이 있고 분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책임의 영역을 특별히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이 하늘의 왕국은 사실 신비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재림하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지상에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분의 정부를 우리나라 정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와 같이 국회도 있고요. 어떤 행정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하늘의 왕국.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천년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것은 이제 하늘의 왕국의 가시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 천국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는 두 영역에 동시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대로 그 왕이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 가운데 있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그 오전에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천상적인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성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임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성도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면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교회는 주님을 반석으로 해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저희는 이 교회에 영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고 있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기간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 재림식까지죠. 공중에 나타나는 재림, 특별히 이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행할 책임의 영역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7관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오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4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이 곡식,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고요. 세 번째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48페이지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는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진주의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이 천국의 근원적인 성격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죠.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렸지만 원수 마귀 사탄은 또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로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또한 누룩의 또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정원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심겨져서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성장과
비정상적인 팽창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등장하는 것이 이 새가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겨자씨의 성장과 같이 천국의 성장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새라는 것도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습니다. 근데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뿌려진 씨인 말씀을 못 듣도록 새가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동일한 선상에서 이 겨자씨에서도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 누룩은 무교절 때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 누룩은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빵을 팽창시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이제 어떤 거짓된 이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회의주의, 불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 땅은 믿음과 이 정치를 야합한 그런 야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회가 커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이 네 가지 비유는 여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새가 나타나고, 또 뭐가 있죠? 돌밭이 있죠. 돌밭이 있어서 그 위에 얕은, 밑에는 이제 돌이 있고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있는 돌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을 나타내죠. 단단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육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처음에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인데 유대인인데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시인했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죠. 그런 일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부인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가시밭이죠.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사실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신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서 그것을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자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 자신의 노력과 행위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이 좋은 땅, 저희도 다 좋은 땅을 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기경되고 또 어떻게 양분이 뿌려지고 잘 갈아지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천국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기독교계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가라지도 아까 알곡과 가라지. 이 가라지는 다른 말로 이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똑같이 생겼습니다. 외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흉내내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유사한 것들을 교회 가운데 심어 놓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독보리는 이 뿌리가 자라서 실제 알곡의 뿌리를 휘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뽑아버리면 알곡의 뿌리까지 통째로 같이 뽑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염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라지 독보리의 특징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어떻게 되죠? 알곡이 무겁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독보리는 이게 가볍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꼿꼿이 서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 되면 부채 같은 걸로 막 치면 이거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채질을 하면 알곡은 그 밑에 안 떨어집니다. 그 알곡이 두께가 채질의 그 구멍보다 크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가라지는 그냥 작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고 나중에 이제 가라지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먹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죽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자라나서 끝까지 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제자들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겉으로 보기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태어난 것도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을 부인할 때는 마치 독보리와 같았습니다. 가라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이 돼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거의 유사한 것들을 교회에 심어서 이 불신자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라는 거는요, 이 명목적인 교회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이것이 확장되면 이제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이 안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그것은 기독교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처럼. 그러나 사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적으로 교회, 참 알곡으로 다 구원받은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가운데 이제 가라지와 독보리가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계라는 세상,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양면성입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거짓 신자들이 있는 그런 상태. 겨자씨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이 비정상적인 성장, 팽창을 일으킵니다. 겨자씨. 근데 이 새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부정적인 새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정원에 심겨지면 예를 들면 1m 정도 자란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들이라든지 밭에 심겨져 가지고 이것이 3m, 5m까지 자란다. 3배, 5배까지 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거기에 새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죠. 새는 성경에서 악한 영적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저희가 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측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7 절기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보시면은 성경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 기독 교회의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국교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교로 가입한 겁니다. 믿음 없는. 그러면서 급속도로 예전에 믿음 때문에 지하에 숨었던 카타콤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하교회들이 나온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거는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로마의 국교가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교황이 나왔잖아요. 베드로의 그 계통을 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국교는 금과 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보석, 온갖 부가 꽉 차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로 버가모와 두아디라. 왜냐하면 버가모도 세상과 야합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것이 더 발전됐습니다. 거기 이세벨이라는 여선 지제가 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진정한 성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두아디라 교회 구성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앉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인 알곡은 주님이 오실 때 환난 이전에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은 이런 교리적인 부패가 교회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발람의 교훈이 들어옵니다. 발람의 교훈. 이거하고 계시록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발람의 교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또 교훈도 들어옵니다. 어디에요? 에베소 교회부터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교회 시작 때부터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성직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1인 목회제 이런 거, 교황 이런 사람들 다 니골라당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어서 이 일반 평신도와 성직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이 미워하고 증오하시냐면 내가 증오한다,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분별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가면 즉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국교,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이 성직제가 자리 잡습니다. 사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제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일반 평신도들. 사제가 다 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면죄부까지 막 돈 주고 팔았어요. 부패하는 게. 그게 니고라스 아니에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 재물을 같이 취하는, 세상의 번영도 취하고 종교적인 이득도 취하고, 이 발람의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실제 참 알곡인 교회 말고 명목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부의 4가지의 천국 비유에 저를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후반부에 또 3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4가지 비유는 공중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3가지는 제자들과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주님이 친밀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천국의 비유를 들어보면 참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주님은 기독교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이러한 기독교계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누룩을 말씀드렸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이 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 새가 또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것은 말세에 등장할 세계 연합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버립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여기 안에 있고요. 라마 불교도 여기 안에 있고요. 힌두교도 여기 안에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대장이 아마 저희가 분별하는 교황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세계교회의 대장인데 이게 이제 마리아 숭배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신입니다. 신.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신격화시킵니다. 이러한 세 태자. 그리고 이 새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이 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이 세계 교회와 세계 정부는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 이 종교가 세계 정부를 결성하는데 그들의 정신 세계를, 문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종교 단일화를 통해서 세계 정부를 이끌어냅니다. 이 측면이 18장 보기 전 17장 보시면 3절 보십시오. 거기 3절에 보시면 주홍빛 짐승이 있고 붉은 짐승이죠. 붉은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이 음녀는 뭐냐면 음녀는 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거는 음행을 주도했는데 4절 보시면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으로 만든 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취한 것. 음행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것이 정말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화된 겁니다.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짐승이 참 무시무시한 형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7머리에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입니다. 붉은 짐승인데, 이 붉은 짐승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바로 첫째 짐승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에 첫째 짐승이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은 이 정치적인 정부요, 또한 이 정치적인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 열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등장할 10개의 어떤 정부 세력들, 문화 세력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유다, 유럽 공동체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세계의 10개 문화 영역의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들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합니다. 이게 17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단일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한 붉은 짐승. 근데 이 붉은 짐승의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 땅은 요한이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봤을 때는 바로 유대인 중에서 등장하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어디요? 로마입니다. 로마인.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 세력,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군대가 있잖아요. 포위한 군대. AD 70년에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바로 장차할 올 왕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마지막 그 세계 정부는 신흥 로마의 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로마의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받은 그러한 하나의 단일한 정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붉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그 붉은 짐승 위에 타서 바로 이 종교 이세벨로 형상화되죠. 음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여선지자 이세벨, 바로 이 음녀가 붉은 짐승 위에 타서 이 정치 세력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거의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해석은 두 가지가 나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이 로마 세력의 부활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나라랑 하나의 정부 체제로 보기보다는 사람을 본다고 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지도자가 치명상을 입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우상도 만들고 말도 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계 단일 교회에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전진으로 저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18장 2절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앞에 서두를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뭐라고 하냐면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굴. 그래서 이 새는 성경에서 새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저희가 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 나오는 이 문맥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와 이렇게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의 귀신의 어떤 그런 악한 영이다. 악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팽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레임이 배교했습니다. 배교. 이건 배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교. 지금 한국에도 WCC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총회들이 한국에서 부산에도 열렸고요. 이게 들어와서 세계 단일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로 뭉치고 종교 통합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타난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이것은 이러한 그 악한 세력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일관성 없이 이것이 복음의 누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복음의 누룩으로 이 누룩이 커지는 것이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제 드릴 때도 빠지고요. 무교병에서도 빠집니다. 누룩은 아까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하고 일맥상통하게 봤을 때도 이것이 어떤 이 복음이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뭘 만드냐면요,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해서 천년왕국 유토피아를 만든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누룩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천년왕국을 완성해서 주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똑같아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 없다. 영적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화를 시키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서두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영화를 보면서도 제3성전이라는 김종철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면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징조와 그런 것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의 상황,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거기에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이런 과정은 이스라엘의 독립의 과정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만 완성이 안 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로 해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려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교회가 아니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남아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화 시켜서 유토피아되고 천년 왕국이 형성될 거라고 재림 이전에 형성되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에 걸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세계가 뭉쳐서 세계와 세계가 싸웠어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게돈 전쟁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 사회가 도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현상을 보십시오. 복음화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교회의 영향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벌써 동성혼이 법제화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곧 이게 통과되면 남자가 결혼하는 거 혼인신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게 도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가 점점 도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한편에서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복음화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알곡을 뿌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고 있지만 한편은 사탄이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후천년주의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이미 이 신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종교통합 운동이 우리나라의 이 교계에도 들어왔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지금 양심적인 목사들이 모여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배교의 이 역사가 점점 전개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배교. 떨어져 나가는 주님의 근본 교리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도덕적인 입법이 하나님의 법에 공식적으로 나라의 국법으로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법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점점 가시화됩니다.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술에 취하고 그냥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세계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상 사명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 구속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사단의 왕국을 또 짓고 있습니다. 바벨론 정부, 바벨론 교회는 바로 사단의 모조 교회예요. 모조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교회를 모조한, 유사한
그러나 이단이 그런 것을 사단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교리,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타난 이 비유를 우리가 시대적인 경륜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맞물려서 정확히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계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희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밭에 숨겨놓은 보화.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의 보화로, 밭이 세상인데 세상의 보화로 땅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땅에 지금 디아스포라 돼서 세계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3성전의 영화에서 봤는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 후손을 유전자 DNA 검사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을 맡는 각 지파별로 12,000명, 14만 4천명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흩어지고 어디 혈통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멀고 소경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부의 행정을 맡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땅의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 조개 아시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서 그 진주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액을 내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상처가 난 그 피가 흘리고 또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하나로 살아있는 진주 조개의 몸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방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 천국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유일하게 나타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하나님의 그 관심사, 하늘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러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가 휴거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입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주님은 이걸 예측하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신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주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오늘 시간이 좀 오래 됐고요. 교재가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전반적인 천국의 비유, 전반부 4개, 후반부 3개,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는요, 이 세 개를 지금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휴거,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심판.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로 이 세상이 나뉠 것입니다. 그 상대한 내용은 이 책을 좀 참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책을 좀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구약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구약 성경과 지금 이 신약의 이 천국 비유와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나오는 참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시키시고 이 세상에 어떤